있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새해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19개의 설교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역시 바울이 쓴 글이고, 바울은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기도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교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다.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그 두 가지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냐? 에베소 교인들, 믿는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들도 알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다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사람을 만들고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알아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역시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ቁ고 겸손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16절에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16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속사람, 우리는 겉사람이 있어요. 근데 겉사람 말고요,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 겉모습은요, 우리가 가짜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속모습은 누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감추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 말고 속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매 순간 살아계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현재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몸과 마음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매 순간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그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인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인격과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20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을 좀 제가 편하게 해볼게요. 우리가 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 구하는 거 있지요.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순간순간에 생각 속에서 이거는 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순간순간의 생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넘치도록 주신다. 넘치도록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순간순간 필요한 거, 나도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풍성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풍성함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고 그 안에 우리들이 살게 된다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만드셨다. 곧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생각으로 순간순간 바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다, 이건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는 한 거야. 하나는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겉사람 말고요, 속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언제나 돕는
그런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함 속에서 살고 싶어요. 아예.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한 것, 인격이든 사랑이든 물질이든 그 안에 살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우리에게 그 풍성함 속에 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려고 또 그 속에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그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하나님 안에서 몸에, 마음에, 환경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은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이 제가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제가 경험한 걸 하나 소개할게요. 두 분의 신앙인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은 젊은 시절부터 한 마을에 같이 이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들이 젊을 때는 그 마을에 교회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 다닐 생각도 못했고 교회가 개척해서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젊을 때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녀들도 어느 정도 크고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을 때 두 사람이 또 어떻게 동시에 거의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두 분은 열심히 빠지지 않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아주 사이좋게 별 차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결국에 두 분 다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지났을까? 이 두 분에게 많은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분은 권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이 교회 안 다녔거든요. 아주 제가 그분들이 이거 들으면 나한테 뭐라 할 수도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매일 술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항상 술 취해 계시는 그런 분이에요. 심지어는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분이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일남이녀를 두셨는데 자녀 3명 모두 교회에 다니게 됐고 며느리 사위도 손자 손녀도 모두가 다 교회 다니면서 충실한 일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녀들까지 권사님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교회에서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됐습니다. 근데 한 분 권사님은 권사를 받았어요. 권사 직분을 받았어. 그런데 그분은 이미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편은 예수 믿을 기회가 없었지만 일남일녀가 있었어. 애들이 제가 볼 때도 아주 조그만 애들이었어.
그래서 요놈들이 좀 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하는데 교회 몇 번 나오는 것 같아. 그런데 언제부터는 교회를 안 나와. 가서 교회 와라 아무리 해도 애들이 부시시해 해가지고 그냥 아침에 가면 부시하게 간신히 일어나고 그러니까 교회를 데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회 발걸음을 끊더라고요. 그리고 이 권사님도 교회 나오는 날보다 1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점점 빠지는 날이 더 많아지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자녀들이 차이가 나고 그 가정의 차이가 날까? 그거를 생각해 봤더니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쓴 정도가 다른 거예요. 가정 모두 교회 다니게 된 권사님은 주일 성수라는 말 하죠. 주일을 빠지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이나 자녀들이 볼 때 엄마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늘 바르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어서 사실은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이분 땅이 그 도로 2차선 옆에 딱 붙어있는 땅이 있었어. 근데 아마 이제 그 땅이 밭으로 되어져 있었나 봐. 근데 한참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다 건물을 지으려면 그 형질 변경을 해야 되나 봐요. 그거를 변경하려면 뭐 평당인지 얼마인지 뭐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그거를 형질 변경을 해서 대지로 바꿨어요. 그리고는 크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자기 돈을 들여서 교회를 30평, 크진 않지만 30평의 예배당을 지었어. 그리고 15평의 사택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또 목사님이 거기 거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그 교회를 짓기 전에 교회를 지을 때 저도 그 교회 다녔고 제 아내도 우리 세훈이 세린이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생생하죠. 지금은 물론 교회가 이제 더 넓은 땅에 더 크게 지어가지고 교회는 이사를 했어. 저는 이제 원래 전화 잘 안 하는 사람이라 우리 집 사람이 그 집하고 통화를 했대. 근데 최근에 제가 들은 게 뭐냐면 그 권사님 아주 건강하게 그 자녀들하고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다.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셨고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런 다른 권사님 한 분 있잖아요. 그분 현재 교회 안 나와. 자손들 역시 나오지 않아.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알았지만 힘써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믿음이 눈덩이처럼 커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으면 갖고 있던 믿음도 어느새 녹아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조차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그건 뭐냐 하면 평일하고 주일하고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거는요. 평일과 주일을 구분해야 돼. 주일날까지 일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주일날까지 일을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평일날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드리는 사람이 힘써 일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만이라도 저녁에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어야 돼. 왜?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갈 준비를 위해서 토요일 밤부터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까지 TV 보고 늦게까지 운동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주일날 피곤해가지고 와가지고요, 내 에너지를 힘써 하나님께 쏟지는 못해. 사실 예배조차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왜? 피곤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좀 더 힘써 다가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제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뭔가 35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사실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쓴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받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 속에 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간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를 때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생명을 걸고 너희들을 구한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 풍성함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바울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의 풍성함,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열심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요, 옆집에는 안 줘도 내 새끼가 아무리 미워도요, 내 새끼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서 늘 살아 계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순간순간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풍성함 속에 살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격이 좋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분의 그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